하나님의 무한성. 자, 여러분 제가 무한성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무한성은 일단은 내적 무한성과 외적 무한성으로 나눈다 이렇게 있는데, 내적 무한성은 질적인 무한성을 말하는 것이고, 외적인 무한성은 이렇게 창조의 질서로부터, 창조의 질서에 제한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분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하나님의 무한성의 네 가지 측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무한성을 얘기할 때는 자존성, 충족성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인신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무한성을 얘기할 때는 불가해성을 말한 것이고, 공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무한성을 얘기할 때는 무한대성 얘기한 거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무한대성을 얘기할 때는 영원성을 말한 거야. 존재론적인 무한성,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존성과 충족성. 이 자존성과 충족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뗄래야 뗄 수 없고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존성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가 하나님의 충족성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자존성은 필연적으로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충족성과 연결된다, 이런 것이죠. 세상에 스스로 자존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세상에 스스로 충족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되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은 당연히 이 세상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충족성이에요. 필요가 없다는 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통해서 한마디로 딱 뭐라 그래요?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여러분들 지금 다 얘기한 건 다 무슨 은혜? 일반 은혜. 그렇죠? 구원에 관한 은혜를 특별 은혜 이렇게 말하죠. 맞죠?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다 은혜라, 다 은혜. 그렇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 다 주신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포기하는 거야. 뭘 포기하냐면, 사람은 이 타고난 게 있는 거야, 타고난 게. 타고난 게 제가 볼 땐 거의 90%인 거야. 다. 태어나 보니 이렇게 생겼어. 태어나 보니, 여러분, 태어나 보니 IQ도 이렇고, 태어나 보니 EQ 지수도 이렇고, 태어나 보니 생긴 것도 이렇고, 태어나 보니 다 그래.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 자랑하는 것 우스운 거예요. 공부 잘하게끔 돼 있어. 물론 노력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노력하는 것도 은혜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 많이 모든 걸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뿐이구나. 하나님이 다 주신 거구나. 온갖 세상에서 좋은 것, 선한 것, 그렇죠?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족성은 어디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근거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에 근거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충족성이 다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뭐다?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있어야 할 거 내가 다 알거든? 그쵸? 여러분 잘 보세요. 너에게 있어야 할 걸 내가 다 알아. 근데도 뭐라 그러냐면, 근데 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알아서 내가 다 공급해줄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크리스천 티오라고 하잖아요. 다 약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구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죠. 구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는 이 구함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 그게 기도의 목적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라. 그게 주기도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복되심이나 여기에 단 일을 더하거나 일을 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막 여러분 설교 중에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막 죄를 짓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속썩이고 막 잘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막 슬퍼하신다. 그걸 신인 동역론적 표현이라고 해요. 실제로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면 우리처럼 어떤 감정적인 동요로 인해서 슬퍼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통받으신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인간화해서. 이게 사람처럼 이렇게 전락시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차원을 혹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사람의 언어나 사람의 어떤 안에 있는 어떤 자원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 계시적인 방법인데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신은 동역론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세상의 어떤 속성들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을 설명하신 거예요. 자, 이거 나중에 보면 이 비유를 제가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동해 바다에 가서 바다를 딱 보고 손을 찍어서 먹어왔어.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나 바다 봤어 이렇게 얘기했어. 맞아요, 틀려요? 나 바다 봤어. 나 바다 맛도 봤고 나 바다 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해에 바다 가서. 맞아요, 틀려요? 그 표현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잖아요. 바다를 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다는 어마어마한 대양이잖아요. 우리가 바다를 봤는데 아주 일부만 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바다 보고 경험한 거는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이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말씀하시고 설명을 하시고 계시하시는데 그런 신인 동역론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일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은 완전해요. 어떤 지식이 완전하죠? 구원 넣는데 완전한 거예요. 구원을 넣는데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복됨과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하는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참여함의 영광이 인간의 최고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충성, 헌신 이러면 그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그 충성을 받고 헌신을 받는 그렇죠? 그 주권자가 뭔가 결핍되거나 뭔가 필요해서 그렇죠? 누군가에게 그걸 요구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충성하고 헌신해서 하나님께 뭔가 도움이 되고 그분께 뭔가 그렇죠? 이렇게 인간의 의를 부추기는 생각. 그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증거가 뭐냐? 얘기해봐라. 할 때 우리는 그걸 뭘로 얘기한다? 순종으로 얘기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순종으로 완성되는 거거든요.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일반 계시, 그렇죠? 자연 계시, 역사.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뭐요? 이성과 양심. 이런 걸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아주 희미하게만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스스로가 그냥 딱 설명해 주셨어요. 글로.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게 두 가지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 그렇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 됐죠?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신학 책들을 보면 어떤 거는 이름이 먼저 나와 있는 책도 있어요. 어떤 거는 속성이 뒤로 나오고, 어떤 건 속성이 먼저 나오고 이름이 뒤에 나오고, 다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도 다 달라요. 조금씩.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대표적인 속성, 본질 중에 본질이 뭐냐? 거룩이다. 제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속된 것. 이렇게 일단 이렇게 나눠요. 거룩한 것, 속된 것. 그러니까 속된 것이 또 나눠져. 정결한 것, 그 다음에 부정한 것.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속되다는 것은 나쁘다, 혹은 뭐 부패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속되다는 것은 뭐냐면 세속이라고 하잖아요. 세속. 그렇죠? 세속. common 이런 뜻이에요. common. 일반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이다. 거룩은 뭐와 구별되냐면 일반적인 것과 또한 부정한 것은 이 속된 것에서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니까 그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된 걸 말하는 거예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은 다 뭘 말해요? 지금 이상 모든 피조물들이 다 어디에 속해요? 속되거나 부정한 것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 가지로 말했어요. 제가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엄의 거룩하심, 도덕적 거룩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으려고 하면 부정한 자는 어떻게 돼? 두 단계를 거쳐야 되네? 그쵸? 커먼으로 가서 다시 일로 가야 되잖아. 커먼에 있는 자는 한 단계만 가면 되는 거야. 거룩으로. 아시겠어요? 우리는 커먼이에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두 단계를 건너뛰어야 되는 거야. 두 단계를. 레위기가 말하는 게. 한 단계는 뭐예요? 정결해져야 돼. 정결해지는 건 뭐야? 죄가 없다 이런 뜻이고, 죄가 없는 것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 뭐 해야 돼요? 의가 입혀져야 돼. 그래야 거룩해져. 이거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거룩이 없어. 아무리 저기 해봐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룩을 당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열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로 입혀서 거룩하게 하는 거야. 거룩을 입혀서 거룩하게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거룩을 입혀서 그거를 구별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 1차적인 거룩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이 2차적인 거룩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룩을, 첫 번째 거룩을 의화 거룩이라고 하고, 그렇죠? 이걸 교리적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칭의라 그래. 두 번째 거룩을 뭐라 그래요? 성화 거룩이라 그래요. 성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는 신분적으로 이미 거룩하여졌는데, 1차적인 거룩을 가졌는데 이제는 너희 삶과 행실과 말에서도 거룩하여져. 그걸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화는 협력 사업이에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협력 사업.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성화가 그냥 일어난다? 그런 성화는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나이다. 성화되어 가나이다. 이렇게 해요. 거룩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 사람의 거룩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은 뭐예요? 이거 하나님에게 적용해요. 하나님에게 적용해. 하나님에게 적용하는 거룩은 이런 거룩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냐면 분리와 구별이야. 사람도 분리와 구별이고,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부터의 분리와 구별일까요? 세상이야, 세상. 교회를 뭐라 그래요? 거룩한 무리. 세상으로부터 불려내어진 거룩한 무리. 분리됐죠? 하나님 분리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분리시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분리되셨어요. 하나님도 구분되셨어요. 무엇으로부터? 피조물이죠, 피조물.
근데 여기 거룩이 세 가지가 있다잖아요. 위엄, 도덕, 자비 있죠. 그렇죠? 도덕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조물로부터의 거룩인데 그 피조물 안에도 피조물이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도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도덕적인 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은 구별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야. 다시 한번 볼게요. 전적인 타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거룩 그러면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순결하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 의미도 있지만 물론 더 본질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더 깊고 넓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으로부터 일상적이고 평범한 피조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따로 구별되어 신적인 영역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신성한 것이다. 그렇죠?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야. 신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거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왜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죠?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 때문에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타났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 때문에. 다시요. 영광을 지키시기 위해서. 영광을 영광되시게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 거룩이다.